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벌였던 사역과 그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모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모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친어머니 대신 다른 자녀에게 젖을 물리고 그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유모라는 단어는 당시에 친어머니를 높여 부를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상이나 대가를 받고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친어머니라면 어떨까요? 친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이기도 하고 또 순수하게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사랑할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들이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금전적인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리를 알려주거나 가르침을 주고 난 후에 금전적으로 대가를 받는 일들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해준 대가로 돈을 바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현재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했던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와는 정반대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가르치고 또 훈계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얻은 구원이 값없이 얻은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싸구려 구원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거나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못을 했을 때에는 훈육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만약 사랑과 훈육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양육을 하게 되면 자녀는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훈육은 적당한 때에 골고루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훈육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했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훈육보다는 매질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주었기에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 들려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올바른 방향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부모와 같은 모습은 어디서 본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마다 수많은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놀라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감싸주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선포하며 또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훈육과 가르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SG 워너비의 김진호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 김진호라는 가수가 낸 솔로 앨범의 노래 중에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키우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에 대한 가사가 있는데요, 그중 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꽃피우기 위해서, 자녀를 꽃피우기 위해서 기꺼이 걸음이 되어주는 희생을 감수하는 그 사랑,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본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사람들을 향한 걸음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우리들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꽃피우게 만들었던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주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흘려보내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부모의 사랑으로 기꺼이 걸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걸음이 되어준 그 사랑을 양분 삼아서 올바르게 자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꽃과 또 열매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받은 사랑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